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랬지만 저도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주님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복음 강의를 준비하고 또 선교지 현장에 나와서 이 현지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큰 축복,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허물어져 있던 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다시 수축되고 보수되고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서 여러분을 또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가 성경의 복음이었죠. 1강에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다고 말씀하세요. 즉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책이죠. 근데 그 영생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명확하게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성경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강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치게 될 7강까지는 바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과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아니, 여러분, 이제 상대성 이론의 그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결론 답이 뭡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MC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그 MC의 제곱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그 교회의 모든 벽면을 다 연필로 펜으로 이렇게 그 공식에 대해서 풀이하는 그 공식을 아마 다 기록하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 MC의 제곱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MC의 제곱은 알아. 그런데 그 MC의 제곱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 MC의 제곱만 알고 그 MC의 제곱이 도출되는 모든 수학적 이론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공식은 아는데 어떤 공식은 빠져서 몰라. 응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답을 도출해야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래, 좋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단을 만나도 무너지고요. 어려운 어떤 환경, 환난과 핍박, 그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무너지게 돼요. 왜? 내게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각설하고 2강부터 7강까지는 바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증명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강에서는 인간이 복받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자녀 같은 존재로, 그리고 왕 같은 존재,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언약을 받은 존재, 너무나 존귀하고 정말 자녀 같은 존재로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 대우하셨던
그렇게 복받았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왜 우리 인간이 지금 그 기준점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됐는지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강과 4강을 통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그런 인간에게 축복받은 그런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고통이 삶의 고통, 문제, 수많은 문제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3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뤘고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고 탓하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땜빵질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4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부터 문제가 왔고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우리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왜 왔느냐고 했을 때 결국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미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심각한 이 죄의 문제, 언약을 불순종한 이 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강하지요. 그리고 너무 악하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세상 권력,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가 또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가장 사단이 본질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사탄은 가장 방해하고 가장 싫어하고요. 다른 일은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내 육체를 치든지 내 환경을 문제를 생기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 감정의 어떤 상처를 받게 하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오늘 5강 그러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고통과 저주, 죽음과 심판을 가져오는 이 세 가지의 근원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의 문제가 뭐였죠?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였습니다. 이 본질의 문제들로 인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상태에 처하게 됐죠. 그리고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는데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16절에 보면 여인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수고하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인생 수고와 고통의 문제가 생긴 거죠. 또 16절에 보면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고 바라는 상태. 남편은 아내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항상 남편을 우상처럼 두고 있고 남편은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니지하지 못하면서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결국 부부 문제로 나타나게 됐고 이 부부 문제가 가정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17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에서 자연의 문제, 결국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그 환경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로 심각해졌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평생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의 문제, 생존 노동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들도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땅을 경작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자연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죄 짓기 전에 기쁨으로 창조했던 창조적 노동은 사라지고 마지못해 어떻게 할 수 없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우리가 전락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또 죽음이란 저주가 나타나게 되지요. 어, 흙이라고 하는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빠져나가고 결국 영적으로 먼저 죽는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죽음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죽음을 결국 무서워하게 됐고 결국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게 됐고 결국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는 사탄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0절에는 산자의 어미 하와를 통해 후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 전에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다스림 그리고 정복의 행위라고 신학자들 중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갑자기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 전에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을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이었을 것인데 정말 이 범죄 이후에는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준 행위는 남편, 남자 아담이 아내, 여자 하와를 소유물로 취급하고 여자를, 아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 행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 이런 저주의 관계가 이 산자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인 이 하와를 통해서 계속 후대에 이어져 내려 산자의 어머니로서 하와를 통해 계속 후대에 유전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저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자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언약해 놓으셨어요.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걸 언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아람어가 되게 우리 한국말하고 이렇게 프로나운시에이션 이 발음하는 게 너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람 계통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이래요. 마시아흐 이렇게 이런 된 발음이 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세이비어, 한국말로 구세주죠.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면 같은 말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to anoint, 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원초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이제 직분자를 임명을 할 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직접 뿔에다가 황소의 뿔이나 이 뿔에다가 기름을 진짜 감람유 기름을 넣어서 올리브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직분자를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직분자가 세 그룹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입니다. threefold offices라고 그래요. 왕은 주로 뭔 역할을 하죠?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경고하지요. 특별히 예언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래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왕도 범죄했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간접적으로 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정말로 망나니 같은 그런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법궤도 뺏기고. 선지자들은 어때요? 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악하고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돈 받고 축복해주고 돈 안 주면 저주를 선언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여러분 거짓 축복을 왕들에게 선포해주고 듣기 좋은 말들만 해주고 여러분 그들도 결국 불완전하고 약하여서 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한 문제 해결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던 거죠. 뭐 제사장의 죄에 대한 죄사함의 유통기한도 딱 1년이었잖아요. 1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할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이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아올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화해하게 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이 참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여러분 참된 왕은 대적 사단의 손에서 죄인들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참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도말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본질 문제인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삼중직을 수행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또 이 사탄 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근본 문제로부터 야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할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중직을 모두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크러쉬, 짓뭉개 버릴 것이다. 박살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누구 임치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던 거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300여 가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356가지다, 360가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한 300여 가지가 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이 그냥 단순히 시편이 아니고 예언서와 같아요. 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시고 완성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네 머리,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후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머리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해결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임마누엘 몸을 입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평화의 왕, 정확하게는 Prince of the Peace, 평화의 왕자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서 오신다는 것이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읽고 나면 항상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아기예요. 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정치적인 이 정사의 일, 정치의 일이 그분 어깨에 메어졌다. 기묘자, 모사, 컴포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올마이리 가시라고 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라고 합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요. 이런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런데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 왕이 편안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적들에게 쫓기고 굶주리고 자신의 생명이 백척 가운데 놓여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왔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만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be in want.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리고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원함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직역하면 그래요.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까? 절대 아니죠. 현실적인 부족함, 결핍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야 될 상황이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편안한 쉘터를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틀림없이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어떤 원함 안에 있지 않는다.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와 닮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25년에서 606년에 사이에 유다왕 여호야김의 그 폭군 정책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부정과 착취가 만행되고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그 암흑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악행을 방치하시지? 공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불만과 불평을 제기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와 비슷하지요. 왜 저 악인들이 얼굴에 기름이 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서 받지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사는지 예레미야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어떻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응답,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찬양은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어둡고 암울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안다는 거지.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인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그 다윗 왕의 그 고백, 시편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자 회복자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장자로 선택했던 민족이었죠. 그리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적 사고의 한계로 또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관으로 그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죠.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현재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비루한 여인조차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간절히 대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남유대 땅 예루살렘의 평범한 백성들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하고 있죠. 또 승천할 때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주께서 메시아의 왕국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동상이몽의 질문이지요. 하지만 제자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대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속에서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속에서 또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이 언제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